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윤리운동하는 윤리교회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윤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고 솎아내고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내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동네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모든 사람이 김익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훗날에 신학을 갖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초기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 전도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정의운동하는 정의교회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주인에게 치명적인 손을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냐?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복이 됐고요. 이 사람은 훗날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생각했겠어요? 교회는 율법 운동하는 율법교회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교회는 신비운동하는 신비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었잖아요.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고 제사 지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이렇게 알고 조금 누리고 체험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리스도는 약해지고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스도는 약해지고 교회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스도는 약해지고 교회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스도는 약해지고 신비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구제도 하고 사람도 돕고 착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저와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사람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 성질대로 내 취향대로 내 체질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인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 기준은 윤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람을 볼 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의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신비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그분들은 딱 한 가지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도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웬일입니까?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맥에 낸 자에게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야, 베드로가 능력이 있구나 말이에요. 베드로 대단하구나.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여러분이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예요. 그 베드로가 또 종교재판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또다시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그가 나와서 또 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딱 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 핍박 중에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됐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랍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 끼가 남아있어가지고 저 이방인의 집을 안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고넬료 집에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고. 갔는데 그가 뭘 말합니까? 그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고넬료 그 집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세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 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만 했어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다가 보니까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제 집사람 같이 이제 애를 데리고 그 소아과 병원에 가보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거 묻지 않더라고요. 애가 잘 먹나요? 잘 싸나요? 잘 자나요? 그건 물어봐요. 그게 건강의 기본이란 말이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게 뭡니까? 밥맛이 없는 거잖아요. 밥맛이 없다는 건강에 이상이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설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게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불편한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건강한 게 뭐냐 말이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바닷가를 갔더니요. 아이들이 막 여럿이 앉아가지고 막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막 쌓고 막 서로 자랑하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애들이 대단하다. 막 땀을 흘리면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제가 한참 갔다가 왔더니 바닷물에 한번 싸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몇 시간 동안 모래성 쌓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모래성에다 성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눈에 보기는 똑같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면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뭐냐 그 말이에요. 기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 넓이, 더 깊이, 더 높이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많은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기본이고 기초고 그건 이제 다 띈 거라. 띄고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경건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다 뗐으니까 인격으로. 그리스도는 다 뗐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그리스도는 다 뗐으니까 이제는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받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과거처럼 나와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거드름피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내 인격 자랑하고 내 수양 자랑하고 내 경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과거처럼 살아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왜 보내줬냔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 얻으라고요. 예수는 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이 형들이 아버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숨겼던 자기를 밝히잖아요. 신하들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나는 형님들이 나를 팔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구하려고 하나님 먼저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형님들, 아버지, 형님들, 자손들 전부 다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것을 보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는 분은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온 집의 주로, 이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제게 왔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까?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이에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고백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탄식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걸 내 수준으로 보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눈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뭐가 왔냐면요, 형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졌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저놈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두렵겠냐면 이제 죽었다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탄식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요셉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형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요셉을 살리신 그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요셉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들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형들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망할 짓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살리셨고 세우셨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전부 다 못된 일이고, 우리가 행한 일은 전부 다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행한 일은 전부 다 망할 일이고, 우리가 행할 일은 전부 다 죽을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만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됐을 때, 죄밖에 짓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게 뭐냐 말이야? 한 일마다 죄뿐이고 망할 짓이고 죽을 일이고 속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양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망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죽을 일만 하고 못된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멘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양심대로 너무 못된 일을 했는데, 내가 죽을 일만 했는데 내가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지만, 내가 행한 것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구나. 그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 예수만이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 형들이 그렇잖아요. 형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한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죽을지 망할지 속는 일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셨군요. 나는 행한 것이 없지만 이것이 믿어져야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투수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절대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요, 실제적인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론 가지고는 절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 넘어가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만 쌓여요. 지식이 소중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아멘이 돼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잖아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군요. 아멘이 돼야만 사는 거예요. 그 형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창세기 45장 15절에 가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그때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이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일은 못된 일만 했고 그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끌어안고 형들을 안고 내가 요셉의 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요셉이 그때 과거 얘기를 합니까? 형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총리 됐다고 총리 된 거 자랑합니까? 뭐 합니까? 형님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 형님들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는 길이 뭡니까? 이곳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형님들이 이제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형님들이 가셔서 형님들 가족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왔는데 앞으로 남은 게 5년입니다. 그 말은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오셔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오세요. 형님들 가족 모시고 와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뭘 포럼했다는 겁니까? 살리는 일을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포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느냐 말이야. 여기 요셉이 지금 형들과 함께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다 살리는 길, 그게 지금 요셉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살리는 계획을 해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 위에 취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럼 형님들을 나를 먼저 만나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형님들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포럼이냐 그 말이에요. 살리는 포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포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포럼, 이게 복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봤던 그 언약의 말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아버지 도움을 받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붙잡고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과 그 외로움과 힘듦을 넘어섰어요. 요셉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인도받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다 넘어섰다고 말이에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늘 얘기했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산다. 그거 자기도 그걸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기 주도형 학습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야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케줄 가지고 자기 이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신학원 졸업식 때에 30몇 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인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공무원 현장에 일을 하고 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뭐 교회 와서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뿌리 박혔던 그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이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훈련에 그냥 마지못해 참석한 거예요. 뭐 별로 뭐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중 훈련하는 중에 무슨 말이 자기에게 딱 들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게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은 교회 다니지만 삶은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와서 포럼하는 그 증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내가 갖고 있던 애틀을 버리는데, 애틀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애틀이 깨어지고 새 틀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됐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포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가 깨달아졌냐면, 성도의 최고 헌신이 뭐냐.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눈에 보이는 이것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도의 최고 헌신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 강단 말씀을 자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늘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중심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교회가 소중한 곳이구나. 교회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과거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를 통해서 영접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던 중에 자기를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던 중에 그 다락방 하던 사람들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이것이 적용되고 현재 어떻게 성취되는, 이걸 늘 관심 갖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뭐 큰 일도 해야 되죠. 우리는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알 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길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